찬송가 49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더더욱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 동참케 하시니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추석의 긴 연휴 가운데에서 이제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 힘을 얻고 주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주께로 나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좀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때맞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과 또 직장과 학업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는 넘어짐이 없음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비록 순간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때에 집을 떠나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볼 때에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그런 벨릭스의 그 집에 그 왕궁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한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도 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바울을 자주 불렀던 것은 그가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기보다는 그가 혹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과 자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에서는 이 벨릭스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이 베스도는 매우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이 베스도가 벨릭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페어한, 그런 공평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석방하지도 아니하고 구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두루실라와 결혼한 것이 아마 불법적인 그런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결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 대해서 그가 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처럼 아마도 바울은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벨릭스도 이 바울의 말을 듣기를 매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나 또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맨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단순히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 절제,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벨릭스는 그가 통치하는 한 7여 년 동안에 매우 폭력적인 그런 총독이었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폭력을 주로 사용했던 그런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절제,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이런 것, 즉 장차오는 심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 벨릭스와
그의 유대 아내인 두루실라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했고, 그렇게 되니까 벨릭스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두려워해서 더 이상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면 그가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 걸어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성은 더 이상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적으로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 이런 것들을 주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두렵기는 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관심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부응하는 출발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의 출발점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 이런 것들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벨릭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이 바울을 가택연금 상태로 가두고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벨릭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첨하는 말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벨릭스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 더 오래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절에 보면 이태가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은 계속 구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 일신상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언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5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의로움, 절제,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죠.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옳은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살아가는 것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짓밟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가 옳은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아는 그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로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 그것을 하고 있는 벨릭스에 대해서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바울 앞에 있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드루실라와의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절제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벨릭스는 그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라. 그래서 그를 내보내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벨릭스가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를 보내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하고 26절에서 자주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벨릭스 앞에서 그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가 지금 있는 이 불의한 삶,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 이 삶에서 그가 벗어나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바울은 그에게 절제나 의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것을 마치 공감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감의 능력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누구를 세울 수 있는, 넘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근본적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야를 외치지만 잘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되는 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그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의 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가 주께로 돌아가는, 주님에게로 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를 외치는 것은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질책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에게로부터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을 이제 멀리하면서 다시 바울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26절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를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바울을 자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자주 만나는 것,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자주 만나는 이유가 어떤 다른 목적, 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벨릭스는 두 가지 마음, 그 중에서 뭐냐면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마리 토끼를 잡고 그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토끼를 잡는 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동시에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는 둘 다 잡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을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통의 복이 내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다른 토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금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은 것 같지만 둘 다 놓치고 마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벨릭스도 두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이것을 듣는 그 측면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울을 통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는 것은 좀 힘들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절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매우 듣기 힘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어떤 이익, 금전적 이익,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와 그 사람의 일로 바쁜 마르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만 힘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단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유대 총독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2해 동안 벌써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르기오 베스도 역시도 이 바울을 이제 더 구류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새로운 임금 또는 새로운 총독,
새로운 권력이 오면 먼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사범이나 또는 어떤 생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면제해 주거나 뭐 이런 그 어떤 사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스도도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벨릭스가 이제 유대 총독에서 해임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소요를 잘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항상 이 유대 땅에서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유대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아마도 이 유대 땅에 와서 또는 오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핫 이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로마 시민인 바울에 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역시도 바울을 어떻게 뭐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그를 좀 더 구류해 두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베스도가 새로 총독이 되어지면 그 전 벨릭스 때에 미제가 되어졌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런 그를 처형할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를 놔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에 그를 더 구금해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의로움, 정의를 말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서의 권력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공의로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되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어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바울을 통해서 뇌물도 받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뒤를 이어온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놔주는 어떤 정의로운 지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과 불의 이것 때문에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행여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데에 더욱 힘을 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바울처럼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선포함으로 어떤 이들에게 있는 불의함을 정말 불의함 그대로를 지적할 수 있고 그가 정말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은 아마 벨릭스에게 큰 호감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다른 어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믿음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리